벨사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벨사살이 가장 존경하던 인물이었던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이 유일하게 넘어서지 못했던 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여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벨사살은 자신의 선조 느부갓네살도 넘어서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신만큼은 넘어섰다, 이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라 명한 다음에 그 그릇으로 지금 속된 말로 술을 퍼마시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기쁘게 여기실 리 없습니다. 그동안의 통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을 텐데 지금 그 악한 모습의 절정이 달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뜻을 벨사살에게 보이실 때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자, 먼저 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자, 벨사살 왕과 그 잔치에 참여한 여러 귀족들, 그리고 후궁들, 첩들, 이런 그 자들이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여러 우상들을 찬양하고 있을 때, 그때 그들의 눈앞에 사람의 손과 같은 모양이 나타나고 또 사람의 손가락과 같은 것이 나타나서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모습으로 그 석회벽에 글을 씁니다. 오늘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그 학자들의 견해나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왕이 잔치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왕이 눈을 들면 보이는 왕의 맞은편 벽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석회벽은 벽에 무늬가 없는 그런 회색 벽이었고, 또한 그 바로 앞에 촛불을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장면, 또 쓰여진 글씨가 아주 선명하고 또렷하게 볼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위치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실 때는 은밀하게 느부갓네살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벨사살 왕만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자신의 뜻을 지금 나타내셨습니다. 자, 이렇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 이 장면을 보았을 때 왕과 여러 귀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자, 가장 먼저 성경은 그의 얼굴빛이 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얼굴빛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안색이 변했다는 차원을 더 넘어서서 공포에 질리고 겁에 질려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이런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포에 질려 얼굴빛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생각이 어떻게 됐대요? 번민했대요. 그러니까 저 벽에 나타난 현상과 거기에 쓰여진 글씨가 정말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한 겁니다. 자신의 어떤 왕위와도 관련이 있고 이 나라의 존폐와도 관련이 있음을 직감하고 지금 겁에 질린 겁니다. 그래서 번민하게 되었죠. 공포에 사로잡히고 번민에 사로잡히니까 그 심정이 몸으로 표출이 되는데 성경은 넓적다리 마디가 어떻게 돼요? 녹는 듯하대요.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대요.
그러니까 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두 다리가 곧게 서지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공포에 질린 느부갓네살이 직접적으로 공포에 질려서 온몸을 떨고 있지만 다른 여러 귀족들도 거의 동일하게 공포에는 사로잡혔을 겁니다. 자, 그럼 5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크게 소리 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던 벨사살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허둥대는 가운데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게 한 번 지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 소리 지르는 내용이 뭐냐면 빨리 지혜자들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성경은 술객들도 불러오고 갈대아 술사도 불러오고 점쟁이도 불러오라는 거예요. 이유는 당연히 그들에게 저 벽에 있는 글자를 읽게 하고 또 그 글씨를 해석하게 해서 저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내게 알게 하라는 거죠. 근데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는지 저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포상을 거는데 크게 세 가지를 걸어줍니다. 첫 번째, 자주색 옷을 입혀주겠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제는 좀 아시겠지만 당시 자주색 옷이라는 것은 돈이 있다고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나 왕족들 이런 자들만 입을 수 있는 색의 옷입니다. 그리고 금사슬을 어떻게 하겠대요? 그의 목에 걸어주겠대요. 오늘날이야 돈만 있으면 뭐 금목걸이든 은목걸이든 그냥 쇠목걸이든 사슬 모양이든 무슨 모양이든 내가 사서 걸 수 있겠지만 당시의 금사슬 목걸이는요 왕만이 걸을 수 있었던 보석입니다. 그런 귀금속이죠. 이런 금사슬을 어떻게 했대요? 목에 걸어주겠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라고 하냐면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대요. 여러분 관리자가 아닙니다. 표현이 뭐라고 해요? 셋째 통치자예요. 왕의 수준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벨사살 왕 다음으로 높은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왜 셋째 통치자일까요? 우리가 앞 시간에도 한번 나눴지만 지금 벨사살이 왕처럼 통치자로 있지만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왕은 누구예요? 아직도 여전히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예요. 그러니까 통치자 서열로 따진다면 제일 첫 번째 통치자는 나보니두스예요. 그 다음에 섭정하고 있는 왕 벨사살은 서열상 두 번째 통치자로 여겨집니다. 그러니 그 다음 통치자는 몇 번째 통치자가 돼요? 세 번째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왕의 수준으로 내가 삼겠는데 나 바로 다음 셋째 통치자로 삼을 거야. 사실 이런 포상 걸 이유가 없지요. 근데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한지 하여튼 저 글자만 읽고 해석해주면 내가 셋째 통치자로도 삼을게 라고 왕의 입으로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왕의 말을 들은 이 지혜자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들, 자,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포상의 내용을 들었을 때 지금 뭔가 피가 끓죠. 어떻게? 내가 맞춰서 자주색 옷을 입고 내가 맞춰서 금사슬을 목에 걸고 내가 맞춰서 셋째 통치자가 되어야지.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저놈이 맞추기 전에, 저 녀석이 맞추기 전에 내가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 뚫어지게 눈에서 레이저를 발사하면서 벽의 글자를 읽으려고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8절과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자,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서로 내가 저 글자를 읽고 해석해야지 라고 여기면서 그냥 그 벽에 쓰여진 글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는데, 문제 뭐냐면
글자 자체를 읽어내지 못해요. 글자를 읽어내지 못하니까 당연히 해석은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지혜자들은요, 단순하게 뭐 미신을 행하고 단순하게 점쟁이고 이런 차원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무당이나 점쟁이보다는 차원이 좀 달라요. 당대 최고의 지식가들이, 학식이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 언어에 능통했던 자들이에요. 이들이 글을 몰라서 못 읽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왜 벽에 쓰여진 글자를 못 읽었을까? 그 이유를 이제 찾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 간에는 여러 견해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 견해가 뭐냐면, 벽에 쓰여진 글자가 읽기도 힘들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건 동의가 안 되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쓴 글인데 글이 막 찌그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도 동의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코드나 암호 같은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암호처럼 쓰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자, 세 번째는 당시에 일반적인 기록 형태가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는 형태였습니다. 당시에 아람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 공용어에 있던 아람어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에서부터 아래 세로로 쓰면 읽기가 어렵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지는데, 사실 오른쪽에서 옆으로 쓰나 위에서 아래로 쓰나 불편한 거지 읽기 어렵다는 건 좀 사실 설득력이 약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 그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 성경은 위에서 아래로 쓰여졌고 그뿐만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읽기가 많이 불편했어요. 근데 성경이 다 그랬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읽었었는데, 어느 날 오른쪽에서 가로로 해서 위에서 아래로 글자가 된 성경이 딱 나오는데, 이건 그 당시 신세계였어요. 우와, 성경이 이렇게 읽기 편한 책이었구나, 이걸 새삼 알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썼기 때문이다, 이런 견해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견해도 물론 지금 말씀드렸듯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동의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모음이 없이 자음만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뭐예요? 초성만 썼다는 얘기죠. 이것은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원래 당시에 아람어든 히브리어든 자음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모음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자음만 썼다고 못 읽는다는 게 좀 말이 되나? 이런 의문점은 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떤 견해가 있냐면, 띄어쓰기를 안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읽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도 본래는 원래 쓰여졌던 원본은 자음도 없었고 띄어쓰기도 없었습니다. 본래.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띄어쓰기도 없고 자음이 없어도 초성만 있어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기역, 니은이 자음 맞죠? 네. 제가 거꾸로 얘기했나요? 네. 어찌됐거나 초성만 있는 거예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걸 읽어냈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제 점차 모음이 없어서 읽기 어려워지자 띄어쓰기도 생겨나고 모음도 생겨났던 거예요. 본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말도 한편으로는 설득력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뭔가 맞아라고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견해는 뭐가 있냐면, 이방 언어로 되어 있을 것이다, 외국어로.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여러 언어에 능통했던 자들입니다. 누구 하나는 읽을 수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못 읽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도 사실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그래도 가능성 있는 것은 뭘까요? 딱 꼬집어 하나를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제가 말씀드렸던 세 번째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견해가 좀 섞여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자, 아람어나 히브리어는 본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쓰면 사실 읽기가 불편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가 없으면 사실 외국 사람은 언어를 안다 할지라도 쉽게 읽혀지지는 않겠죠. 근데 또 위에서 아래로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쓰면서 이 배열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간다면 처음 딱 대하는 사람은 이게 이렇게 읽어야 될지 이렇게 읽어야 될지 알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종합돼 버리면 정말 읽기 어려웠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이 단순하게 우리의 상상이 아니라 여러분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를 아시죠?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어떤 그림을 하나 그렸냐면 벨사살의 잔치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그림을 그냥 그린 것이 아니라 이 벨사살의 잔치에서 벽에 글자를 쓴 이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글자가 어떻게 쓰여졌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 유대인 친구가 유대인들은 이런 이해를 갖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거기서 힌트를 받고 그림을 그려냈는데 그가 어떻게 썼냐면 자음만 한 단어씩 위에서 아래로 쓴 다음에 그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배열을 해놨어요. 다만 아쉬운 건 벨사살 왕의 등 뒤쪽에다가 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고개를 뒤로 돌려서 보는 장면을 그려서 그거는 좀 내 생각과 좀 다르다. 왜냐하면 눈을 들어서 맞은편에 있을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정말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음 없고 띄어쓰기 안 했고 위에서 아래로 썼는데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쓰면서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배열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저거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이들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던 겁니다. 알파벳을 몰라서 못 읽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파벳은 아는데 어떻게 읽어야 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우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이해하기에 적당한 아직까지는 그런 이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을 볼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읽고 해석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선적인 전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그렇게 해서 지혜자들도 아예 일지를 읽어내지도 못하자 벨사살 왕이 더 크게 번민했습니다. 얼굴빛도 변했고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도 다 놀라워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제 누군가가 등장을 하는데 10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자,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읽어내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왕도 번민에 빠지고 귀족들도 놀라워하고는 이때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그 잔치하는 궁에 들어와서 왕을 위로하면서 놀라지 마십시오. 얼굴빛을 변하게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왕의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잔치하는 궁에 들어온 이 왕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절에서 우리가 이 잔치 자리에 이미 왕후들, 후궁들 이들이 다 참여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구 하나 참여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왕비가 들어왔대요. 이 왕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참여하지 않은 벨사살의 다른 아내일까요?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자리에 들어서 함부로 입을 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비는 지금 벨사살 왕의 아내가 아니라 나보니두스, 자기 아버지의 부인이었던, 그러니까 벨사살 왕의 어머니로 보는 것이 가장 적당한 견해로 여겨집니다. 그러니 아직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나보니두스가 왕이니까 벨사살이 왕으로서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도
아직 그의 어머니인 이 왕비는 궁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태후의 영향력은 거의 왕의 버금가지요. 그런 것이 이 당시에도 거의 동일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벨사살의 어머니가 지금 이 잔치자리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궁으로 와서 놀라지도 말고 겁에 질리지도 마십시오.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의 마음을 지금 진정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천거하느냐? 바로 다니엘을 천거하지요. 자,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자, 지금 이 왕비가 하는 말을 들으면 다니엘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고도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태후는 어떻게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걸까요? 바로 성경은 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 태후가 누구의 딸로 보느냐면 느부갓네살의 딸로 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살아있을 때 다니엘을 통해 다니엘의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으며 다니엘이 얼만큼 지혜로운 자이며 그가 일을 어떻게 해냈었는지 다 보고 경험하여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러면서 정계에서 은퇴했을 때 어느 때에 은퇴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학자는 벨사살에 의해 내쫓겼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그 이전에 이미 나이가 들어서 살며시 정계에서 은퇴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현재 다니엘은 정계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럼 지금 다니엘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조금 생각을 해보신다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처음 포로로 끌려왔을 때가 주전 605년입니다. 이때 나이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으나 대략 우리가 몇 살쯤이라고 정리를 했었다면 대략 17세 소년이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느부갓네살이 죽은 해가 대략 주전 562년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대략 60세 정도가 이제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또 세월이 흘러서 멸망을 앞둔 지금 주전 538년, 어디서는 또 539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대략 83세 내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 정계에서 은퇴할 나이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이 83세의 노인을 부르십시오. 그 사람은 왕 때에도 이런 일을 해냈고 또 그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재능도 탁월합니다.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를 불러오시면 지금 왕이 번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이 왕 태후는 다니엘을 자기가 높일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높여서 천거를 했습니다. 자, 벨사살이 이 다니엘을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당연히 부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부르고 싶었을까요? 부르고 싶지 않았을까요? 부르고 싶지 않죠. 그러나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자, 이 13절과 14절을 잘 보시면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들 안에
다니엘을 높이는 것 같습니까? 은근히 폄하하는 것 같습니까? 은근히 폄하하고 있습니다. 우선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의 부왕, 그러니까 나의 선조란 말이죠. 나의 선조가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이게 뭐야? 포로로 끌려온 그런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게 언제입니까? 몇 년 전입니까? 이게 뭐 한두 해 전도 아니고 1, 20년 전도 아니고 이미 60년이 훨씬 지난 그 이전인데 아직까지도 포로로 끌려온 자냐라고 부를 그럴 상황이 아니지요. 또 이미 왕의 측근으로서 오랜 세월 궁에서 높은 위치에서 왕의 측근으로서 일을 충실하게 해냈던 그런 덕망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다니엘을 지금 뭐라고 불러요? 포로로 끌려온, 우리 선조간 포로로 끌고 잡아온 그 유다 족속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지금 벨사살은 다니엘을 부르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부른 거예요. 부르면서도 사실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자꾸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14절도 보십시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무슨 영이 있어요? 신들의 영이 있어요. 그러나 태후는 뭐라고 말했었죠?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고. 이전에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불렀어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거룩한을 쏙 뺍니다. 몰라서 뺀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뺀 거죠. 그렇게까지 다니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폄하하듯이 네 안에 신들의 영이 있다며, 그 신들의 영으로 네가 은밀한 것을 잘 해석한다며, 이렇게 지금 폄하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해석해주면 내가 그 해석은 받겠지만 사실 나는 기분이 좋지는 않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드러내는 거죠. 벨사살은 삐딱한 인사말을 이렇게 건넸습니다. 자, 이제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자, 기분은 나쁜데 이미 포상에 대해서는 왕으로서 뭐였어요?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포상을 다니엘에게 주고 싶지는 않지만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에게도 이 포상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다니엘이 그 포상의 이야기를 듣고 해석을 해주기 전에, 읽고 해석해주기 전에 무슨 말을 하느냐? 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왕이 지금 주겠다고 했던 자주색 옷도 필요가 없고 왕이 주겠다고 하던 금사슬도 나는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가지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 포상 받지 않아도 내가 왕을 위해서 글자를 읽고 해석해 주겠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다른 지혜자들은 왕의 포상이 탐내서 어떻게든 글을 읽고 해석하려고 했겠지만 나는 그런 것이 탐내서 이것을 읽고 해석하지 않을 겁니다. 오직 왕을 위해서 내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들과 뭐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다니엘이 말한 왕을 위하여 읽고 해석해 주겠다라고 했던 이 표현, 왕을 위한다는 이 표현, 무슨 의미일까요? 왕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좋으니까 그저 왕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포상 없이도 읽고 해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런 느낌과는 사뭇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왕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이 잘 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왕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것이 정말 왕을
위한 것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포상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저 글자를 읽고 해석하여 왕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왕에게 현실적으로 유익하든 현실적으로 유익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이것과 같은 의미이죠. 어쩌면 오늘날 목회를 직업이라고 여기는, 목회가 아니라 마치 운영을 하는 목회자들에게 경종이 될 겁니다. 또한 저 또한 이런 태도로 목회의 태도가 바뀌지 않기를 또 소망하는 마음도 간절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위한다는 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목회자의 역할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근거로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을 위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저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복 받을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귀에 좋은 위로의 말, 복의 말만 전달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옳은 건지, 이걸 내가 내게 가시의 역할을 하든 내게 위로의 역할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는 바르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을 위하는 목회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한다는 건 뭘까요? 이거 우리 목사님 이러는 게 목사를 위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목사를 존중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목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정말 기도하며 직언도 해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 정말 목사를 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위하는 목회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게 나를 위하는 걸까요? 나 자신을 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늘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냉철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인생의 소망을 세우고 인생의 바른 습관을 만들어가며 정말 균형감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를 냉철하게 나에게 잣대를 들이대고, 내 안에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보이면 깎아내는 씨름을 하고, 바른 걸음은 내가 포기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 아무리 내게 이득이 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과 다를 때는 냉철하게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 이것이 나를 위하는 성도의 자세인 겁니다. 자녀를 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부모를 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형제를 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무엇인가를 위한다라고 하는 그 위함에는 항상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자꾸 2순위로 3순위로 밀리게 될 때 우리는 벨사살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근거로 서로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정말로 분별력 있고 균형감 있는, 그래서 나에게는 말씀으로 냉철하고 또 타인에게는 관대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믿음의 삶, 그런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많은 흔적들이 가득한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